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의 관점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 받은 자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정작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와 어려움의 바다가 갈라지고 뭔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정도는 뭔가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 게 솔직히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복받은 거 맞는가? 라는 생각에 우리가 종종 빠질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내 인생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잘 나가고 뭐가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형통하고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생겨야만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나아지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순간들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또 오늘 우리 장마비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재난 당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 현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복받은 인생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복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복받은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진짜 복받은 인생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수시로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그 어떤 복이냐, 오늘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며 묵상해보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죠. 그래서 에베소입니다. 우스갯말로는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읽어야 되는 소설이 에베소서다라는 이런 옛날 개그죠.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을 향해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하나의 인사말이 나와요. 서신은 항상 인사말이 있죠. 그래서 수신자와 인사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성도들을 향해 인사하노라 라는 인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는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절 본론에 딱 들어가니까 수신자에 대한 어떤 서론과 이런 부분을 딱 떼고 본론에 딱 들어가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여기서 이제 이 당시의 정황을 봤을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 또는 이제 편지를 그 일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는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날 우리로 봤을 때는 이 우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모두다라고도 오늘날은 확장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 복을 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아니라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주실 예정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셨다는데 우리는 안 받았대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보조금을 수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는 줬다고 그러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중간에 떼먹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복을 못 받았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내 손은 여전히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주셨다는데 뭘 주셨어요? 라는 이 의문이 우리 안에서 늘 떠오른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라고 얘기하기를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라는 전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식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인 복인데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이게 뭔가 표현만 봐도 좀 신비로워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복이 뭔지는 좀 우리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신령한 것, 신령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복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뭔가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의 관점에서는 솔직히 무슨 복인지 좀 모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현실적인 복이 있다고 하면 복 받았구나 라고 딱 느껴지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만져지는 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하늘,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그냥 공중 허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오늘 말씀 보니까 온갖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복 중에 한두 개를 떼가지고 애따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복.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개, 하늘에 신령한 복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복들 가운데 그것들 가운데 한두 개를 딱 너희에게 준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물질적인 비유해보면 좀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물질적으로 이제 표현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체크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체크카드는 어떻습니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통장에 돈이 있는 만큼만 쓸 수 있어요. 현금이 있는 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쓸수록 체크카드도 쓸 수 있는 한도가 많겠죠. 근데 이런 체크카드 대신에 어떤 카드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 같은 서민은 접해볼 수가 어려운 카드긴 한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재벌이 딱 사용하는 블랙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VIP만 사용하는 한도 무제한의 신용카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있다라고 그래요. 저도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한도가 없는 그와 같은 복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야말로 한도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체크카드만큼 한도가 있는 복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조그만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신령한 복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을 건네주는 전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달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비해 주셨고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신령한 복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서 주는 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 물론 이 물질적인 축복도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어떤 복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복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 복을 바라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축복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이 복을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신령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럼 내가 이 복을 받았구나, 이 복을 나에게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지 이 복이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4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의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차이는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논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하셨냐? 라고 보니까, 빨간 글씨로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셨는데 심심해서 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줘요. 애초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택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병원에 데려갈 필요도 없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한다면 택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가득하기에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한마디로 죄인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을까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도 예정이라는 이 표현, 이것도 신학적인 어떤 표현과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해석의 차이는 교단마다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느냐 라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우리는 이것을 양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아요. 양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학적으로 양자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찬송하게 합니까?
거저주시는 은혜와 영광, 그것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태와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적인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 실제 삶에서 내가 이게 느껴져요, 내가 이걸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라는 게 우리는 체감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선포고 선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선언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다 이루셨냐라는 것을 7절에서 얘기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 거룩해 하시고, 이 거룩해 하기 위해서 자녀를 삼으시고, 자녀를 삼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칭이라고도 얘기해요. 칭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그것도 이제 뭐 성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칭,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을 받은 자녀로 삼아주실 것, 우리 몸을 이것을 속량하여 주실 것이라고도 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자녀됨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 거룩해 하심, 자녀되게 하심, 죄사함이라는 영적인 축복의 이 선언, 하나님의 이 선언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라는 것이고, 결국 그 온갖 신령한 복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실을 알기 전에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하면 뭔가 신비로운 능력, 어떤 기적적인 어떤 권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은사 뭐 한두 개는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뭐 귀신을 내쫓는 어떤 축계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뭐 이런 은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 신령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뭔가 은사 하나쯤은 있어야지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신령한 여러 가지 복들이 임하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의 근원, 그 자체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으로 인해 기뻐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로또에 당첨된 사람, 이제 흔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도 로또라는 얘기를 자주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왜 기뻐합니까? 뭐 당첨돼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당첨의 순간만을 생각한다면 왜 기뻐합니까? 일확천금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하늘의 신령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를 얘기를 떠나서 나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진짜 예수님이라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거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쁜 것보다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냥 기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들과 생각 속에 더 빠져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신령한 복 받음을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성도들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상을 쓰고 있고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 왜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처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면 이 복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이 넘쳐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그렇게 힘겹게 살고 왜 그렇게 어려움하고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느냐라는 삶을 거꾸로 듣는 우리 성도들의 이 시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늘의 온갖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라고 느껴지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복 말고 다른 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복 말고 다른 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힘들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못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만을 원했다라는 것이 우리 서신서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뭔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도 표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어지는 중요한 우리 인물이 아닐까 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로 얻고. 우리 빌립보서 이 말씀 자체는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운 시기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입니다. 힘겨운 시기 때 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빌립보서를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근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빌립보서에 남겨져 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생각 속에서 다른 복을 원하는 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말씀에서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면 죽고, 영의 생각 속에서 살면 살고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 속에 살며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을 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조차도
영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세상적인 복,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를 다른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예수님이란 복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되어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로마서 말씀, 아까 방금 읽은 13절 14절 말씀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행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의 행실은 그야말로 습관, 행동, 가치관, 방식, 어떤 우리의 반응,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어요. 이것들을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의 행실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향으로서 이야기한 게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압축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을 이 네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우리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을 자꾸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고수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물질적인 부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용납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죽이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룩하고 그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렇게 선언됐습니다.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체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하신 대로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니까 그걸로 됐어가 아니라 이 선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는 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군대에 가면 군인으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변화가 되잖아요. 사회에 가면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직장의 간호사로서, 목회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그를 통해서 변화를 말하자면 새롭게 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게 했다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흠이 없게 사셨구나. 그럼 나는 그에 걸맞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 변화를 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 같이 여러 수많은 가치관, 수많은 정보, 그야말로 쓰레기와 같은 정보도 섞여 있는 많은 정보의 홍수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더 어려워진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애를 쓰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는 어떤 말씀을 보고 때로는 어떤 경건 서적도 읽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어떤 선배들의 조언도 듣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노력, 애씀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주신 곳까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그 이상까지 생각하다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걸림돌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생각, 그 생각까지만 생각을 했으면 끝났는데 그들이 뭘 생각합니까?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만날 적들이 세다, 그들을 어떻게 이길까, 그들의 무기가 강하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두렵다, 그들은 우리들 말고 우린 메뚜기 같다 라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까지만 생각했으면 어디 갑니까? 들어가서 가서 싸우라라까지만 생각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항상 우리의 문제는, 이건 저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 믿음까지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그 이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발걸음이 안 떼져요.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열녀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한계선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크기대로 거기까지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오는 공포심과 두려움은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 것을 상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라, 싸워라 라고 하면 가고 싸우면 되는데 우리는 가고 나서의 일을 생각하고 싸울 때 일어날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믿음대로 정말 영으로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항상 실패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막 아침에 힘들고 못 일어나고 몸이 아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피곤하니까 운동 안 하고 맨날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할 거, 일어나서 가자! 라고까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피어가 나고, 또 일을 하면 또 아프겠지, 그러면 더 몸이 안 좋아지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이어나가다 보면 결국 못하게 되더라고요. 믿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믿음 이상의 생각을 품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넘어지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분량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고 삶의 여정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모두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만 갖고는 안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본받지 말라. 본받지 않고 싶어도 우리는 본받고 싶어진 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영은 내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입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지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힘주심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그렇게 이미 하나님 거룩함과 흠이 없게 되었음을 하나님부터 선포를 받으셨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와 싸워 이길 능력도 받았습니다. 또 성령님과 함께함의 은혜도 우리는 받았다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됨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복을 봤을 때,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을 봤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의 신령한 온갖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여건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고난 속에 어려움 현실 속에 사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 귀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